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양과도 같습니다.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은 선한 목자를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다윗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2절이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먹을 풀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그 풀과 물을 적절하게 공급해 줍니다.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 방금 싹이 난 아주 연한 풀을 의미하는 겁니다. 싹이 방금 난 연한 풀로 가득 찬 초장, 이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풀이 난 지 오래가 되면 질긴 풀이 되어서 양이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풀밭을 잘 살펴가지고 연한 풀이 많이 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보고 그곳으로 양을 인도해 먹이는 겁니다. 또 양이 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마셔야 합니다. 이 양은 낙타와 다릅니다. 낙타 같은 동물은 물이 없어도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물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만 하는 가축이 양입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이 양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또 마실 만한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잘 살펴두고 때가 되면 양들을 그리로 이끌어서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에게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시웁니다. 선한 목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급,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은 먹는 것을 필요로 하고 마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입을 옷도 필요로 하고 살 집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몸이 없다면 그런 것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몸이 있기에 그런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이지만 사실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 경제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집안 그리고 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들 이 경제 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 이것으로 고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이지만 많은 곳에서 경제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 해가지고 안 먹어도 괜찮고 안 입어도 괜찮다, 굶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땅에서 양식이 나지 않으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양식 없는 광야길을 가니 좀 굶어라, 좀 금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후에 가난한 사람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때에도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 과부의 집안 가족들을 먹이셨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안에 보면 어떤 간구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육체의 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필요,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육체의 필요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 양을 먹이고 마시우는 것은 양이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 목자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라면 뭘 먹어야 하는가, 뭘 마셔야 하는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에 빗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양과 목자의 그림으로 가르쳐주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32절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든든하다면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 양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를 떠난 양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선한 목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질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인 20살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동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내 노동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돈을 벌었을 때에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나눌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20가지도 넘게 기적적인 공급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육체의 필요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적절히 채우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100% 지금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로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무슨 목사 사례를 정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달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례를 반으로 깎고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육체의 필요, 물질의 문제로 그만 고민하십시오. 외적인 경제 상황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반드시 연한 풀이 무성이 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물이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나를 먹이며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나를 먹이는 것이고 목자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를 버리시고 목자 아래에서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재정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은 재정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적절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헛된 욕망이라든가 헛된 야망에만 붙들리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만 잘 따라간다면 모든 필요가 적절하게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 내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양인 내가 먹을 꼴과 마실 물을 수고롭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목자가 준비합니다.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될 때 먹일 것이고 마셔야 될 때 마시울 겁니다. 그것도 좋은 꼴로 먹여주고 좋은 물로 마시웁니다. 선한 목자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셨다면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를 신뢰하시고 목자의 뜻을 따라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육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필요는 뭐냐? 영적인 필요입니다. 육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이라면 육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족합니다. 육체의 필요만 채워진다면 다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와 더불어 뭘 가지고 있느냐?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필요도 채워야 하지만 반드시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지만 진정한 만족,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육체적인 관계 맺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교통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야지만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문제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더 부유해졌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재벌집 아들도 자살하고 재벌집 딸도 자살합니다. 삼성가의 딸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살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된 국가들이 북유럽의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북유럽 나라들의 우울증 약 복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자살률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북유럽 국가보다 복지 제도가 형편없는 나라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염려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면 자살도 안 할 것 같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육체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잘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선한 목자는 육적인 양식과 육적인 물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만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수를 공급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영혼까지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수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느냐. 내 살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서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긴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음식으로 배부르듯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하면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이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과 이제는 친구가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도 오히려 내가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 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왕궁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13평 집이냐 100평 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합니다. 내 연봉이 2천만 원이냐 1억이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만족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예수의 가르침이나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죽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분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긴밀하게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며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해 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찬양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찬양의 가사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특별히 순종의 삶으로 교통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모셨다면 그 선한 목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한번 제대로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대체 무엇인가 내가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 설교상에서 영혼의 만족, 성령 충만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영혼의 만족이 뭐고 성령의 충만이 뭔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배부름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만 두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교제에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와의 만남과 교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몸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겁니다. 선한 목자를 떠나 있으면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다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없으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 하더라도 영혼의 곤태와 허무함이 더욱더 깊어져 갈 겁니다. 선한 목자와 교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돈더미 속에서 내 영혼이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게 될 때 공포와 허무함 속에서 그 죽음에 질질 끌려가게 될 겁니다. 목자와 만나지 않고 선한 목자와 교통하지 않으면 영혼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모시고 그분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해 간다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가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푸른 풀밭, 물가와 연관해서 덧붙여 사용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에는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쉴만한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은 양이 눕는 풀밭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양이 쉬는 물가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의 장소라는 겁니다. 쉼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먹이고 마시는데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쉬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필요를 내 힘으로 채워야 한다,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쉼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심이 됩니다. 또 늘 경쟁하고 다툽니다. 어떻게든 내가 남을 이겨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과 경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툼과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육체의 필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면 여러분 쉴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공급을 신뢰하면 성실하게 일하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공급을 누려가면 성실하게 일하되 쉬어야 할 때 쉴 줄을 압니다. 내 육체의 필요를 선한 목자가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만 인간은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그릇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탐심은 한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 끝없는 욕망과 탐심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눈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로 수많은 것을 들어도 족할 줄을 모릅니다. 입 역시 이것저것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지루해지고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곤태를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이 몸이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느낀다 하더라도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고서 어디로까지 가느냐? 마약을 먹는 자리로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삶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삶은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만족해야지만 진정으로 좋게 합니다. 영혼이 만족해야지만 계속되는 갈증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만족할 때에만 사람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불안해하면서 쉬지 못하는 삶을 그치게 하십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쉬지 못하는 삶도 끊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풀밭은 누워서 쉬는 풀밭이고 우리 주님의 물가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일을 하시고 선한 목자의 공급을 누려가시면서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일진데 그 목자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또한 주님의 공급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궁극적인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